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복의 자리에 서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어서 속히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결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소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잃어버린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소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꽤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탕자였던 것을 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 두 탕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목, 자신의 분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의 요구는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재산과 토지는 유산으로 아버지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지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의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매매하여 그것을 물질로 돈으로 바꾸어서 이 일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상속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던 것이었기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을 봅니다. 참으로 무례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커다란 이유 없이, 반대 없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꾸짖지도, 그리고 거부하지도 않고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들어주었을까요? 아버지는 이전에 그를 포기하였던 것일까요? 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미운 자식, 이제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재산을 주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였던 것일까요? 성경의 행간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미워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아들을 한참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실패가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것은 아버지 자신도 또한 자신의 둘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해나가는 이 둘째 아들은 분명 실패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아들에게 깨달음과 또한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둘째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는 것을 봅니다. 헛되고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더욱 추리고 궁핍해진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먹지도 만지지도 않았던 돼지를 키우며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는 돼지의 먹이로 제공된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실패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계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아버지의 기도의 귀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둘째 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실패하고 좌절 끝에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이전의 일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긴 이후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탐욕과 욕망으로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간구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그저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째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며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요,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발견한 이후에 먼저 그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후에 준비되었던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언젠가는 이 아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미리 예비한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옷, 그 둘째 아들을 위한 옷을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상속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새 신으로 바꾸어 줍니다. 보통 살진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졌던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살진 송아지를, 가장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단지 그 아들을 위한 잔치를 위하여 송아지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며 또한 옛 지위를 회복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 즉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은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첫째 아들, 그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탕자였다는 것이지요. 앞서 소개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재산을 허비한 탕자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으로 인한 아버지의 기쁨을 외면한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이냐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서 자신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잔치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혹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시는가 라고 기대하였는데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의 귀양을 기뻐하며 벌이는 잔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게다가 슬쩍 고개를 돌려서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동생을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돌아온 동생을 반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요, 지곡회도 신부님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쪽 편을 바라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꼭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서로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경계로 여전히 집 밖에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기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봅니다. 화를 참는 듯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그림처럼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아들은 자신을 찾아 나온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인 이렇게 나쁜 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아버지가 전 나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느냐고 분노합니다. 나아가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의 동생인데 그 동생을 향하여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아들이라고 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동생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이미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이 동생인 둘째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렇게 더욱더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 아니하고 또한 돌아온 동생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거부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째 아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탕자인 첫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그 동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용납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동생을 한번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미 내가 가진 것은 다 네 것이니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동생을 외면하고 배척하지 말고 네 삶의 품 안으로 품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형이 동생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서 동생을 품지 아니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죄인을 정하고 죄인을 품지 않은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비유 중에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함께 보았는데요, 15장 1절에 서술된 오늘 말씀의 배경과 연관해 생각하면 둘째 아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자만하고 교만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잃어버린 탕자들이었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탕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선한 아들입니까? 혹 우리에게서 두 아들, 두 탕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일어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에 맞추어 살아온 잘못된 지난 삶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만몬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손에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을 움켜잡으려고 해온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첫째 아들처럼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주권자인 양,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그것이 옳은 양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도덕주의, 공로주의를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하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변호하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작은 자,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사람,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가인과 같이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타인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 탕자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꼭 안아주시고 입 맞추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 벌여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 올해 무엇보다 잃어버린 아들, 어리석은 탕자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꽤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간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너를 위한 것이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은 것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주인 된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탕자들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악한 아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 악한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산과 물질을 따라갔던 이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따랐던 이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요 판단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져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우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용기를 내어 돌아가는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